이사야 66장 15절부터 17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가 다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5절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마지막 66장 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을 보면 그 시대 그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내다보게 하신 것은 참 온 세상의 마지막 종말까지도 내다보는 그런 예언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66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향해서는 참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 그래서 참 이 해산을 할 때도 진통이 없이 해산을 한다든지 또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알고 그 품에서 즐겁게 논다든지 그런 표현들을 쓰면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참 평강의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분위기가 바뀌어서 15절부터 17절은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하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강림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이 강림하시는 하나님은 두 가지입니다. 강림을 하심으로 복이 될 수도 있고 강림을 하심으로 무서운 징계와 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이제 모세의 그 노래를 하고 그다음 모세의 축복을 이제 하는데 12지파를 축복하기 전에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노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율법의 말씀 주신 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할 때에 그 강림하심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복입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이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이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구원의 복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66장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전혀 분위기가 전혀 다른 강림하심입니다. 심판의 강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강림하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모습, 이사야 66장의 강림하심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그런 내용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불에 둘러싸였다. 불을 가지고 임한다. 또 그 안에 불이 있다. 그런 표현 다 해석이 가능한데 하여튼 이 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에 둘러싸였다. 불을 가지고 강림하신다는 얘기 할 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이 뭔가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레위기 율법에도 보면 어떤 적군에게 가서 물건을 이제 노라고 이제 승전을 하고 이제 전리품을 가져올 때에 전부 이제 뭔가를 정결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로 씻든지 불을 통과하든지, 불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물로 씻어서 해야 되고 불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불로 통과해서 정결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게 거룩함을 이루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다 태워버리는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에는 바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신다. 이사야 10장 17절에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이스라엘의 빛, 거룩하신 이의 불꽃, 이것이 바로 모든 그 어떤 이 대적들, 그 가시와 찔레가 하룻밤에 다 소멸될 것이다. 이사야 10장에서 이미 예언을 했었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 여호와께서 강림하신다고 하는 거 거룩함으로,
강림을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강림을 하시면 부정하고 더러운 것은 그 앞에 있을 수가 없지요. 다 쫓겨나지요.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없는 동안에는 이 땅에 뭐 어떻게 살아가든지 제멋대로 살든지 뭐 전부 사탄의 영향 아래 사니까 부정하고 더럽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거룩함으로 살려고 거룩함이 들어오는 순간 부정함은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없어져야,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강림하심으로 이 땅에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불태워 버린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도 그냥 사람들은 막 저절로 굴러가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과학이라든지 어떤 사회 문화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어떤 유물론적이고 진화론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냥 잘 될 거야. 잘 진화해서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질 것이고 더 좋아질 것이고 다 잘 될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면서 늘 뭔가 몇 억 년이 지나면 더 좋아지겠지. 아무것도 없는데 몇십억 년 전에 아무것도 없다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되었으니까, 이런 식의 진화론의 논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결코 증명할 수 없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마무리하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창조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 새 땅을 만드셨을 때에는 이 처음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이제 어떤 수레를 타고 있는 그런 형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서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리고 그 영광의 보좌 밑에 또 바퀴가 있고,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 것 같고, 막 내 생물 얼굴 여러 가지 아주 많은 비유들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수레 바퀴를 얘기하면서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회오리 바람으로 비유하는 것. 회오리 바람이 뭐겠어요? 요즘 이제 주로 우리나라는 별로 없지만 미국 같은 토네이도 막 회오리 바람이 쫙 올라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웬만한 나무로 된 집들은 막 바람 속에 쫙 빨려 올라갔다가 저 멀리 가서 뚝 떨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파괴가 되는 거죠. 회오리 바람이라는 것은 땅에 있는 것들을 완전히 빨아서 들어 올려서 공중에서 떨어뜨려서 그냥 파괴시키는, 이것이 바로 회오리 바람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13절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그러니까 이 회오리 바람처럼 확 다 빨아올려가지고 집어 던져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낸다. 혁혁한 위세, 이 단어는 아주 극한 분노를 얘기합니다. 그냥 조금 기분 나빠서 화를 버럭 내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완벽하게 치밀어 있는 혁혁한 위세, 아주 극한 분노를 얘기합니다. 이사야 5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노를 바라서 그들을 쳤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무너지고 죽었는데, 그런데도 노가 돌아서지 않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노가 계속된다는 것. 혁혁한 위세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한번 잠깐 기분 나빠서 한번 반짝 노를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그들을 멸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 바로 혁혁한 위세예요. 또 그 다음에 맹렬한
화염이라 그래요. 맹렬한 화염. 화염은 이제 라하브, 불꽃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불꽃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어떤 때 사용되느냐 하면, 우리가 뭐 전쟁을 할 때도 그렇고 뭐 주방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칼이나 이거 창을 이게 무뎌지면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잘 갈아가지고 아주 끝이 뾰족하게 나와 있는 것, 아주 쉽게 그냥 뚫고 들어갈 수 있고 뭔가 베어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라하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맹렬한 화염, 아주 날카로운 칼, 잘 갈아진 준비된 그러한 창끝, 바로 이것이 바로 맹렬한 화염이에요. 나훔서를 보면 나훔 3장 3절에 보면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그래서 번쩍인다. 이게 라하브 칼, 라하브 번쩍이는 칼이 뭐냐 하면 잘 갈아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잘 정련된 그런 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칼은 그냥 무딘 칼이 아니에요. 아주 날카롭고 아주 뾰족하고 예리한 그러한 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할 때 여기 보면 비유가 세 가지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수레가 회오리 바람 같고 혁혁한 위세, 아주 극한 분노, 그리고 맹렬한 화염, 전부 다 뭐예요? 심판을 완벽하게 집행하고 진짜 큰 힘을 가지고 완전히 그들이 멸망당하도록 그렇게 분노를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림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무엇도 견딜 수가 없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이 세상에 지금 막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무기를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래 또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어내고, 우리는 아직 핵무기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미사일을 만들고, 그래서 또 큰 군함을 만들 이지스함이라고 그래. 이건 방패, 창 전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걸 흔히 우리가 한글로 이제 한자어로 모순이라고 그러죠. 모순이란 말이 뭐예요? 창과 방패.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창을 팔면서 이 창은 뚫지 못할 것이 없는 창입니다 하고 창 무기를 파는 거예요. 한쪽 옆에서는 또 방패를 파는 사람이 이런 무엇도 뚫을 수 없는 방패입니다. 그러면 누가 옳은 거예요? 무엇이든지 뚫을 수 있는 창이 이길까요? 무엇이든지 막아내는 방패가 이길까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걸 모순이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열심히 만들어내는데 모순만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미사일 만들고 또 사드 방어막을 만들고 또 그보다 더한 걸 만들어내고 계속 만들어냅니다. 열심히 사람들의 싸움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어느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무기는 적군이 미사일 쏘면 여기도 빨리 쏘아서 공중에서 파괴시켜버리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하나님의 칼 앞에서는 세상의 어떤 힘을 가지고도 이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맹렬한 화염 얘기고 혁혁한 위세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가 원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이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 모든 혈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콜바사르, 이 모든 혈육. 이 얘기는 언제 시작됐냐 하면 노아 홍수 때에 바로 그 얘기가 먼저 시작이 되었어요. 모든 혈육을, 코로 호흡하는 모든 혈육을 멸하리니,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에 모든 혈육을 멸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식구들, 그 안에 들어간 자들만 하나님은 구원하셨고, 그 외 나머지 모든 혈육은 다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바로 똑같이 모든 혈육을 멸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모든 혈육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17절에 보면 이제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또 구별하고, 이 말만 들으면 참 괜찮은가 보여요. 근데 동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우상 섬기는 곳입니다.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서 하는 일이 뭐예요? 돼지고기와 가정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 이들이 바로 모든 혈육이고 심판을 당할 혈육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받을 자들은 첫째가 바로 우상숭배자들이에요. 동산에 들어가서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상숭배자들도 대충 하지 않잖아요. 자기를 진짜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잖아요. 요즘은
그런 분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기독교가 제대로 많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조상들 뭐 치성드리러 간다, 100일 기도하러 간다. 그럼 대충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로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깨끗하게 목욕하고 그러고 나서 뭐 산에 가서 뭐 아니면 절에 가서 치성드리고 뭐 절하고, 이게 스스로 정결하고 구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자들도 그렇게 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아무렇게나 살지를 않습니다. 진짜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인간의 정성, 인간의 노력을 제대로 보여야 되니까. 우상 숭배자들을 에스겔 8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샤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년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에스겔은 이미 포로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그를 끌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성전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장로 70명이 그 성전 안에서 향로를 들고 향년을 피웁니다.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참 섬기는데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바로 태양상을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 숭배자가 되었으니 그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하십니다.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 쥐를 먹는다고 표현했는데 이렇게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사야 65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이 멸망당할 자들의 얘기는 전부 이 뭔가 돼지고기가 꼭 포함이 돼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율법적인 면에서는 레위기에 보면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는 뭐 그냥 돼지고기를 다 먹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그 개념은 어떤 문자적으로 율법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한 건,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이거 나 부정해서 못 먹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게 한 걸 내가 뭘 못 먹냐 그러면서 이방인에게 가게 하셨는데, 하여튼 이 복음 시대에 와서 우리는 돼지고기는 먹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특별히 구약에서 돼지고기를 먹으며 하는 얘기는 바로 우상 숭배자들 얘기입니다. 근데 우상 숭배자들의 얘기가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주의 잔, 귀신의 잔, 주님의 식탁, 귀신의 식탁. 그러니까 주의 잔은 뭡니까? 성만찬, 예수 이름을 기억하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알고 그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은 바로 주의 잔, 주의 식탁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들, 귀신의 식탁에 참여한다. 귀신의 잔에 참여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니라 뭔가 이 다른 영, 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면에서는 돼지고기를 먹고 뭐 가증한 것을 먹고 쥐를 먹고 뭐 그런 얘기인데, 신약에 와서 보면은 주의 잔과 귀신의 잔,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결국 멸망의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귀신의 식탁에 참여한 자들. 물론 이제 고린도전서에게서는 이제 우상 숭배, 우상의 제물, 그러니까 이 신전에 드렸던 그 제물, 우상 제물 먹으면 되냐 안 되냐 이제 이런 얘기들 가지고 바로 귀신의 식탁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거 뭐 먹어 소고기만 먹어야 됩니까? 돼지고기는 안 먹어야 됩니까? 이런 율법적인 기준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냐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냐, 이게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소고기를 가지고 이 우상 신전에 드렸는데 조상 제사를 했는데 이거 우리 지난날 우리 집안 조상 제사 드리면서 드린 고기인데 맛있으니까 먹어보세요 하면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그건 소고기라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소고기냐 돼지고기냐 이 개념이 아니라 누구에게 드려졌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설명을 합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누구에게 있느냐? 모든 혈육인데 특별히 모든 혈육 중에 대표적인 죄악이 뭐냐? 바로 우상 숭배,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멸망당할 것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대상이 분명하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고, 그러면 이제 지금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이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 사건이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건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또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셨냐 하면, 예수님 자신도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도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요,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여놓고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오실 것이다, 강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직접 들은 말씀이니까 늘 기억을 하고 교회 가서 설교하고 복음 전할 때마다 이 재림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또 자주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인사가 뭐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인사하는 거, 안녕하세요, 그렇습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초대교회 인사들이에요. 성도들의 인사였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님 기다립니다,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이게 성도들이 주고받는 인사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재림을 믿고 기다리고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안 오시고, 20년이 지나도 안 오시고, 30년이 지나도 안 오시고, 내가 이제 늙어 죽을 때가 돼도 안 오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많은 사람들 중에 재림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불신하는 사람들도 생겨요. 사도 베드로는 이제 조금 뒤에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옛날 하늘, 옛날 땅,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 지금 우리 살던 땅 똑같다. 주님이 강림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못 믿겠다. 뭐 온다 하더니 안 온다. 뭐 언제 오겠냐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재림의 신앙이 희미해져 가기를 시작을 해요. 오신다고 했으면 빨리 오시면 되는데, 근데 베드로는 그 시대 상황을 보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3장 10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옵니까? 내가 언제 간다 예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막아내지요. 예고하는데 누가 그 도둑을 못 막겠어요? 물론 이제 도둑이 아니라 강한 힘으로 쳐들어오면 내가 약해서라도 무너질 수 있지만, 살짝 와서 훔쳐가는 거, 내가 언제 갈 거야 하면 깨어 지키기만 하면 되잖아요.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예고 없이 임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재림의 날에 대해서 점점 신앙이 희미해져 갈 때에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처음 하늘 첫 땅은 큰 소리로 떠나가게 될 것이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풀어져 버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고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날은 도둑같이 오게 된다. 베드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사도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오십니다. 언제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재림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는데 이것을 예수께서 어떻게 이루시느냐.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서 백마와 흰 말과 그걸 탄 자가 이제 내려오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의 광경을 보면서 바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지막 때 할 일이 뭐냐? 공의로 심판하고 대적과 싸우는 일. 이것이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19장 15절에도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 빛나는 칼, 이 예리한 금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의로 싸우고 심판하는 모습이 그거예요. 그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옵니다. 예리한 금, 입에서 나오는 금이 뭐겠어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뭡니까? 마지막 진노의 심판 때는 말씀이 뭐로 들리집니까? 선포, 선고. 판사가 선고하는 거예요. 너는 유죄, 너는 사형. 그럼 죽는 거예요. 말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 그리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게 되고, 그냥 이 포도주 틀을 밟는 것처럼 진노의 포도주 틀 속에 모든 열방을 그냥 집어넣고 다 그냥 짓밟아서 피 흘리게 만들 것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서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온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할 때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재림은 판결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판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악한 자는 악한 대로 벌을 받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종들이 칭찬받을 일이 있으면 칭찬도 받게 되는 판결의 순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어디에 앉아 계시느냐 하는 걸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 앉아서 하신 일이 32절 모든 민족을,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아서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며,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목자들이 양을 기를 때에 양만 기르는 것이 아니라 양과 함께 염소도 같이 기릅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가 같이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양을 치는 일에 우리가 익숙하지는 않잖아요. 이제 들려오는 그런 이제 해석하는 얘기를 보면, 하여튼 이 양들은 너무너무 게으르대요. 움직이기 싫고. 근데 염소는 그냥 중구난방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염소가 실실 가서 그 양을 건드리면 또 양이 피해 도망가고, 그래서 이제 목자가 양을 운동시킨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양이라는 놈은 아주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땅에 있는 풀을 먹을 때에 풀뿌리까지 다 뽑아 먹어버립니다. 다 뽑아먹습니다. 근데 염소는 뿌리는 남겨두고 잎만 살살 갉아먹는다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땅이 보존이 되겠습니까? 양이 잘합니까? 염소가 잘합니까? 염소가 잘해요. 근데 하여튼 낮에는 그렇게 같이 길러요. 그러다가 밤에 우리에 들어오면, 우리에는 잠잘 때는 또 이제 염소가 밤에 양을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잘 때는 푹 자야 되니까. 그러니까 목자는 양과 염소를 저녁이 되면 구분을 합니다.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이런 과정을 예수님 마지막 심판 때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오른쪽으로 갈 사람, 왼쪽으로 갈 사람. 이게 판결의 순간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판결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결하시느냐? 그 앞에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제 충성된 종,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그 충성된 종, 자기가 받은 달란트로 다 남기면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선포해요. 그럼 그때부터 즐거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땅에 숨겨뒀다가 변명하는 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25장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무익한 종은 그냥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는 그냥 오셨다는 그 단순한 그 개념이 아니라 이 세상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심판의 과정 속에서 영광의 보좌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판별하신다는 것.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습니다. 이것을 갈라내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림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 시간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서 오시면 좋겠습니까? 좀 안 오시면 좋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마라나타 인사 한번 하시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 근데 지금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 보이는 이 행복스러운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그 이후에 있을 영광은 보이지도 않아. 지금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주님 안 오셨으면 하는 사람, 내가 취직도 좀 하고 결혼도 하고 뭔가 좀 누려본 다음에 오셨으면, 뭐 사람 나름대로 자기 기준들이 다 있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하여튼 분명히 오십니다. 언제 오실는지 모르지만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심은 판결이고 구분입니다. 그때에 과연 나는 어떤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오늘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은 어떤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듣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듣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서로 한번 격려를 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놈아,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말해줄 수는 없잖아요. 하여튼 이 서로 격려하면서 참 주님은 마지막 때 오시는데 이 재림을 준비하는 생활, 이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가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마지막 심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오늘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인간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간의 자기 스스로 결정권. 그러니까 요즘은 막 그냥 얼마나 타락합니까? 성 정체성도 인간이 자기 스스로 결정한,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자기가 스스로 그냥 결정하고 살아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인권이에요, 인권. 인권을 침해하면 안 돼. 차별금지법.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냥 함부로 무시하고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막 그렇게 막 불가운데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자들 향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것도 말하면 차별이라고 하니 이게 참 큰일이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을 해줘야 되고 그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잘못은 잘못이라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잘못을 잘못으로 얘기하는 것도 인권 침해라고 이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풍조는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세상을 주관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해봐야 이 세상을, 환경을 파괴하는 짓만 합니다. 아무리 잘해봐야 환경 파괴밖에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22장 13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살아가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마무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뭔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의 종교들이고 우상 숭배자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고 마무리하신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권자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바로 그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도 뭐 어떤 정치를 하는 사람도 보면 다음에 누가 실권을 잡을까, 누가 권세자일까, 이게 참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그러면 야, 저 사람이 실권을 잡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쪽으로 가서 붙지요. 그쪽에 줄을 서고, 그래야 뭔가 좀 뭐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을 것 같으니까. 주권자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야 돼. 하나님 앞에 줄 서야 돼. 사람 앞에 줄 서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붙고 하나님 앞에 줄 서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무너질 것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유혹당하거나 또는 그걸 두려워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제일 많이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가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예수 재림에 대해서 뭔가 흔들리는 사람들, 그런 얘기들에게 재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성도들 중에도 이미 어떤 사람이 생겼느냐 하면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생겼다 얘기죠. 발람의 길이 뭡니까?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모압 평지에서 모압 임금 발락이 뭔가 이 이스라엘의 세력을 보고 어떤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는 존재를 알았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그 당시에 있던 발람이라고 하는 어떤 유명한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를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람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모압 임금 발락이 계속해서 엄청난 돈을 갖다 주면서, 엄청난 그냥 돈을 갖다 주면서 그냥 가서 다른 거 할 거 없고 그냥 말 한마디, 저주 한마디 해달라. 그 정도야 그냥 눈 감고 해줄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안 보는데 저 높은 산에 가서 한마디 하고 그냥 사라지면 되잖아요. 발람이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는, 결국 돈, 재물에 대한 욕심, 이것이 늘 이 옛날에나 지금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은, 사탄은 우리를 무엇으로 유혹을 하느냐? 재물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결국 두 가지인데, 많은 것을 막 풍성하게 주어서 아주 그냥 나태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아주 가난하게 만들어서 그냥 돈 없으면 안 돼 하고 그냥 돈 하며 살아가게 만들든지, 하여튼 재물에 매여 살게 되는 것, 이게 사탄이 주는 전략이에요. 그 당시에 사도 유다도, 예수님 동생 유다예요. 예수님 동생 유다가 유다서를 쓰는데, 유다서를 쓰면서도 세 가지 길을 얘기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가인의 길은 뭐예요?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식으로, 내 방법대로, 그리고 뭔가 잘 안 되면 주먹의 힘을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는 인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가인의 길입니다. 성경 말씀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과 힘, 이걸 가지고 뭔가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가인의 길입니다. 발람의 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돈의 힘, 그리고 고라는 그 광야에서 이 고라의 무리들이 모세를 향해서 반역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왜 하나님이 너희만, 이 모세, 아론, 미리암, 너희 삼형제, 너희만 하나님이 그저 좋아하냐? 우리도 레위 자손이고 우리도 거룩하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을 한 사람이 바로 고라예요. 고라의 무리들. 결국은 명예욕이에요. 명예욕. 나도 높아지고 싶다. 나도 좀 이름 내고 싶다. 나도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싶다. 그 얘기가 바로 고라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무너지는 길이 바로 그거잖아요. 인간의 힘을 의지하거나 돈의 힘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명예욕을 가지고 뭔가 한 건 해보겠다고 하는 것. 결국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재림을 제대로 영접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과학과 기술 그리고 쌓아놓았던 부귀 영화, 그 빛나는 영광스러운 이름들, 예수님 재림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재림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결코 보호해 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 없다고 두려워하고 그것만 얻어보려고 애를 쓰고, 이것이 바로 재림과 상관없는 자의 생활입니다. 진노의 심판 앞에 무너질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혹당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사명을 받은 자로서 깨어서 충성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재림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늘 권면하고 강조하신 말씀은 바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은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죠. 집주인의 비유. 주인이 어디를 멀리 떠나면서 종들에게 뭔가 일을 시켰습니다. 이거 좀 해놔. 내가 갔다 올 때까지 해놔. 근데 몇 시 온다고 그 시간 얘기를 안 합니다. 요즘 같으면 뭐 시계도 있고 알람도 있고 또 뭐 핸드폰도 있어 언제 오십니까? 뭐 몇 시간 몇 분 후에 옵니까? 뭐 내비게이션 찍어보니까 몇 킬로 남았습니까? 다 알아볼 수 있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 시대는 그냥 주인이 갔다가 올 테니까 내가 오기 전까지 해놔. 이게 바로 주인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주었어요. 힘도 주었어요. 뭐 일만 주고 이 힘을 안 줬다 그러면 그건 또 주인의 책임일 수도 있는데, 일도 주고 일할 수 있는 권한도 주었어요. 힘도 주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명을 받았고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만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힘이 달란트예요. 땅에 파묻어 두면 힘이 없는 사람이고 잘 사용하면 힘이 넘치는 사람이고, 주인이 와서 판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언제 오는지 모른다. 주인이 오기 전에 빨리 깨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깨어 있다는 개념이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깨어 있다 그러면 시간적인 개념을 얘기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참 제가 젊어서 이제 처음 전도사로 나가서 새벽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새벽기도 하면 좋지만 또 하루 빠졌다고 해서 누가 모를 사람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빠졌다고 왜 장로님이 돼서 새벽기도 안 왔습니까? 한마디 말은 할 수 있지만 또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교역자가 새벽기도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새벽기도 인도할 사람이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교역자들에게 제일 힘든 게 새벽기도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이제 우리끼리 서로 얘기를 하면서 나는 미국으로 이민 가고 싶다. 왜? 그 미국 교회는 새벽기도 없대. 그런 얘기를. 이 시간적으로 깬다는 게 요즘은 이제 알람도 맞춰놓고 막 이제 다 그렇게 해서 깨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만 맞춰서 깨면 됩니다. 근데 아무리 시간적으로 눈을 뜨고 깨도 이 깨어 있으라는 개념은 몇 시에 깨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님은 언제 오냐고 시간을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크로노스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카이로스를 가르치셨어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역적인 개념. 어떤 삶을 사느냐가 깨어 있는 거예요. 몇 시에 일어나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깨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서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알 바 아니다. 그럼 뭘 알아야 되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미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죠. 때와 시간을 계산하지 말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증인이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니까? 내일 몇 시에 깨면 되겠습니까? 이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 육신을 입은 사람이니까 피곤하면 자야 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 한의원에 한번 가서 좀 얘기를 나누다가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납니까? 한 10시쯤 자고 4시쯤 일어납니까? 그렇게 자면 안 되는데요. 왜요? 조금 최소한 8시간은 자야 되는데요. 잠이 부족하네요. 낮잠 좀 주무세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체질화되어 있어서 뭐 낮잠도 잘 안 오고 졸긴 하지만 깊이 낮잠 자본 적은 별로는 없는데, 하여튼 사람들은 그냥 이 육체라는 그렇잖아요. 육체는 피곤하면 자야 되고 그냥 또 일어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잠을 잘 때는 자더라도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는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고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깨어있고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이게 바로 깨어있는 자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어야 주님을 제대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잠자는 자로 보여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전부 그냥 자기 일에 바쁘고 전부 열심히 하는 것 같은, 전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적인 삶에 깨어있지 않다면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강림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강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숙제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언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깨어 있으십니까? 지금 눈 뜨고 있다고 깨어 있는 게 아니라 깨어 있는 자로 삶을 살고 계시냐, 그 문제입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깨어 있읍시다. 깨어서 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